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일상의 문제들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일 뿐더러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는 분이라는 생각에는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평생을 믿어왔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도 많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9%입니다.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로 본다고 하니 우리도 어느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 문 앞인데 우리 국민은 그에 맞는 의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싼 인력 정도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가짜뉴스도 퍼졌습니다. 백인과 결혼한 가정은 글로벌 패밀리라 부르고 동남아인과 결혼하면 다문화로 부릅니다. 난민에게는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하반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벌써 그들에 대한 노동 착취나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8장에서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례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며 10장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10장 2절은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들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 내려왔고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기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2일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놀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교회 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내리셨는데
누가 그들을 금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그들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방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외계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니 입이 마르고 혀가 꼬일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된 사람은 방언을 신앙적인 우월함의 표시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에게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통역하는 자가 없어서 알아들을 수 없다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언 이야기에서 일치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방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방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고 말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리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방인도 받으시겠다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믿는 세상,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허무주의자들의 말처럼 들리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고 이해할수록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서 본 두 번째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즉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는 것이 행복하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에 물들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배제시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삶에 승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라 해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는 그동안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런 운명을 두려워하며 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말과 시선을 가진 자들은 내 모습이 현재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무엇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의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깊이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방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노동자든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혐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자기를 위한 법보다 그들을 위한 법을 지지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피조물이 회복하기를 바라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진지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명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권력과 물질을 찬양하고 높이는 세상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택하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하나 되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